사무엘상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더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서에는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나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그 한나의 기도에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 5절 자막을 보여주시고 2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역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역전의 일을 일으키십니다. 보시면 용사가 꺾이게 되고 넘어진 자, 힘이 없어서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게 된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고 양식을 위해서 구걸해야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풍성케 되는 이 역전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전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지금 내가 연약하고 힘없다고 하더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시킬 수 있거든요. 내가 뭔가 힘있고 용사와 같아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전의 하나님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계속 이제 역전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 나온 인물들한테는 대체로 짝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한나의 짝이 누구였죠? 분인나가 짝이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역전이 일어났죠. 분인나에게는 딸들과 아들들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2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높이 드신 거예요. 분인나는 이제 성경에 안 나오죠.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원래는 자식이 없어서 울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많은 자식을 가지고 기뻐하고, 분인나는 자식 있다고 그렇게 막 자랑하고 괴롭혔는데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짝이 있습니다. 다윗의 짝은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도 역전이 일어났죠. 원래 사울이 왕이었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력하게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신세였는데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마지막을, 최후를 맞이하고,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의 아들들이었죠. 홈니와 비느하스였는데 제사장이었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섬겼다라는 얘기는 심부름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였고 심부름하는 그런 초라한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 사무엘은 심부름하는 아이. 근데 이 둘 사이에도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높여주셔서, 아이였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 역전의 일들을 성경이, 사무엘이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 높여주시고 어떤 사람을 낮추실까? 그냥 기분에 따라서 내키는 대로 그러실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제가 만든 용어인데, 인생은 풍선과 같은 인생이 있고 씨앗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좀 쑥스러운데 풍선을 준비해 왔어요. 이 빨간 풍선 들고 오느라고 좀 쑥스러웠는데. 풍선은요, 크고 알록달록하고 보통 좋은 자리에 잘 보이는 데 이렇게 매달아 놓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클 때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얘가요, 터지면 쪼글쪼글해서 한없이 초라해져요. 여러분, 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초라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게 풍선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풍선하고 반대되는 게 뭐냐면 씨앗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이더라고요. 풍선은 크고 화려한데 씨앗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씨앗이에요. 성경에 하도 겨자씨 해갖고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나 싶어갖고 겨자씨를 일부러 샀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랩에도 여기가 45알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는 것 같죠? 이 겨자씨입니다. 성경에 나온 겨자씨하고 우리 겨자씨하고 좀 다르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풍선은 크고 화려한데 씨앗은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풍선은 눈에 띄는 곳에 이렇게 매달아 놓는데, 여러분, 씨앗은 안 보이는 땅 속에 심겨집니다. 고대인들은 씨앗이 땅 속에 심기면 썩는다고 생각했어요. 썩으면 싹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에 심겨져서 썩어지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풍선은 바람 빠지고 나면 아주 초라하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만, 씨앗은 거기서 썩고 나면 싹이 나고 점점 자라나서 풍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고 나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란 후에는 큰 나무보다, 모든 큰 나무들보다 더 커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크고 화려한 풍성은 보잘것없이 버려지고 작고 땅속에 뿌려지는 씨앗은 크게 번성하고 역전이 일어나요. 이유가 뭡니까? 생명력 때문입니다. 풍선은 크지만 속이 텅 비어있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풍선과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크고
번듯하고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다 갖췄지만 속은 텅 빈 인생이 풍선과 같은 인생입니다. 생명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씨앗과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눈에 보기에는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씨앗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선과 같이 크지만 속이 텅 비어 있는 인생은 낮추시고 씨앗과 같이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높이신 인생들 있죠. 한나, 다윗 같은 사람들은 시작은 아주 작고 초라했는데 영적인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한나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한나는 눈물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초라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해답에 대해서 아들을 낳은 후에 이름을 지으면서 인생의 해답을 얘기하죠. 쉔엘,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대답은 하나님이시다. 인생 문제의 해결은 그 이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생히 하나님을 만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력 있는 한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역시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섭니다.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고 하느냐? 담대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칼도 없고 창도 없지만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이다. 살아서 펄떡펄떡대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살아 숨쉬는 믿음, 작고 초라했지만 살아 숨쉬는 믿음,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요,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누구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나와요. 21절 보십시오.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 있었던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 사무엘입니다. 생생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높이십니다. 나무와 같이 큰 거목의 영적인 거목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캄캄한 암흑이었잖아요. 사사시대 캄캄한 암흑시대였는데 이 사무엘을 들어 쓰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번영하는 다윗 왕국을 맞이하게 하셨던 것이죠. 반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어떠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보면은 나쁜 행실 때문에, 악행 때문에 여호와를 모르는 것처럼 표현됐는데 사실은 뒤집는 게 맞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믿음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제사장인데 몰랐어요. 영혼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몰락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풍선과 같은 커다랗고 화려한 외형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과 같아도 우리 안에 생명력, 살아 숨쉬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과 같이 자꾸 초라하다 하더라도 우리 중심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죠. 먼저
텅 빈 풍성과 같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그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직분이 뭐였다고요? 제사장들이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를 섬기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저렇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권세 있는 자리였습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었는데 특별히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는 이렇게 흉패가 있었어요. 흉패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색깔이 다른 12보석을 이렇게 새겼습니다. 여러분 보석이 색깔이 다 다른 게 12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보기에도 화려해 보이고 권세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 아버지의 아들로서 권세도 화려함도 다 취한 금수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였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으면 영광스럽게 직분을 감당할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죄 짓는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 짓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14절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라고 이렇게 돼 있죠. 제사에 몇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번제 같은 제사는 어떤 제사였냐면 버릴 것만 버리고 나머지는 온통 다 태웠습니다. 싹 다 태우는 게 번제였고 화목제 같은 제사는 특정 부위만 이렇게 태워서 드렸어요. 나머지 고기는 삶아서 제사장 또 레위 사람, 제사 드린 사람의 가족들, 종들까지 다 성전에서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사 드리고 나서 고기를 이렇게 삶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이 가져갈 고기의 부위를 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정해진 부위만 먹기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 가마에서 이렇게 삶고 있으면 갈고리 가져와서 푹 찔러가지고 걸리는 거 그냥 자기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분 안 먹고 그냥 먹고 싶은 거 푹 찔러갖고 그냥 가져갔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이 여기서 안 끝입니다. 15절을 보실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이렇게 태워드립니다. 기름 태워드린다고 했을 때 비계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기름을 태워드린다는 얘기는 기름진 부분을 태워드린다는 거예요. 기름진 부분, 제일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로 올려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삶아서 나누어서 먹었는데 제가 볼 때 이 엘리의 아들들은 고기 맛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맛있는 고기는 이렇게 적당히 기름기가 있는 그런 부분이 맛있습니다. 적당히 기름기가 있는 부분을 숯불에 구워서 소금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찍어 먹을 때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침 고인다, 그죠? 이게 이 엘리의 아들들이 고기 맛을 알았나 봐요. 이거 먹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그 기름진 마블링이 적당히 박혀 있는 꽃등심 부분은 태워서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기름기 없는 퍽퍽한 부분만 삶아서 먹으려니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름기 있는 부분 구워 먹겠다 하고서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그 고기를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혈관에 콜레스테롤 쌓이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자기가 먹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된다.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무시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것,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같아요. 하나님 모르는데 예배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멸시하고, 또 반대도 가능한 것 같아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하나님을 더 알 수 없고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생명력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영적인 생명력은 예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예배가 삽니다. 반대로 예배가 살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산다는 얘기는 그냥 단지 이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인데 worth, 가치, ship,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면 예배는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이십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 안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엘리의 아들들 보십시오. 항상 제사 드렸는데 예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딸이 그 손흥민 선수, 작은 딸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속해 있는 영국의 토트넘 하스퍼 팀의 팬입니다. 영국 축구팀이니까 경기를 맨날 새벽에, 새벽 2시, 새벽 4시 이럴 때 합니다. 새벽 2시, 새벽 4시에 하는데 저희 딸이 그거 보겠다고 스스로 알람 맞춰놓고 누가 깨워주지 않는데도 알람이 울리면 지가 벌떡 일어나서 축구를 봐요. 저는 새벽 기도 나올 때 되게 망설이거든요. 이게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안 일어날 수 없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내일은 꼭 새벽 기도 가야지 알람 맞춰놓고 잡니다. 제일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울리면요, 인생 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 같은 그런 절망감이 몰려오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싸우다가 이렇게 가는 건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겠다, 그냥 자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고 잡니다. 망설이다 자요. 근데 저희 딸은 알람이 울릴 때 망설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벌떡 일어나요. 제가 새벽 기도 나올 때보다 훨씬 더 벌떡 일어납니다. 엄마가 축구 보려면 네 방 청소해라 이렇게 시켰거든요. 원래 이 아이가 청소하는 걸 순교보다 싫어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축구 보기 위해서 청소를 해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축구는 내 삶에 이런 가치가 있다라고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면서 찔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서 가장 1순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예배인데, 어느샌가부터 우선순위에 밀려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나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너무 밀려 있는 것이에요. 아이가 축구 보기 위한 만큼의 가치로도 안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샌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느샌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팍 튀어나온대요. 뜨거우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실험을 해봤더라고요. 개구리를 이렇게 집어넣고서 1분에 0.2도씩 서서히 온도를 높였대요. 37.5도가 되니까 개구리가 삶아졌답니다. 근데 서서히 1분에 0.2도씩 올리니까 개구리가 튀어나올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삶아졌다는 거예요. 한 방에 위기가 닥치는 게 위험한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서서히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 세상 문화에 삶아지는 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모이지 마라, 굉장히 마음이 상한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누가 이렇게 대놓고 금지하면 믿음이 확 살아나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가치에서, 순위에서 멀어져 버린 것이, 아무도 핍박하지 않는데, 아무도 예배 못 드리게 하지 않는데, 어느샌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버리게 된, 서서히 세상에 물들어 버린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죄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예배가 다 무너졌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여러분 22절 보실까요?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나이가 많이 먹은 후에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 아들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제사를 섬기고 심부름하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을 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브레이크가 없어진 거야. 갈 때까지 이렇게 가버린 것이죠. 먹고 싶은 것, 쾌락 가운데 살았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말은 어떠했나? 아버지가 꾸짖잖아요. 꾸짖어도 안 듣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됐는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된, 제사장으로 시작했거든요. 제사장으로 시작했는데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결국 아주 초라하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풍선. 이렇게 된 거예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4장에 보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풍선과 같았던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반대였죠.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아까 18절 읽었는데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섬겼다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심부름한 거예요. 아이였고 심부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가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사실 이 실로의 성전은 사무엘이 자라기에 교육상 사실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였고 제사에 심부름하는 아이였는데 당시에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이었잖아요. 막 죄짓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아주 나이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이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 것이 17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 소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년들이었고 사무엘은 그보다 어렸겠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엘 입장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형아들이에요. 형아들. 여러분, 남자 아이에게 형아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 막내가 아들이 되게 낯가리잖아요. 1학년 때, 작년에 1학년 때 6학년짜리 형아들이 같이 놀아준 거예요. 혁준이 형아, 하진이 형아. 그렇게 낯가리고 말도 안 하는 애들이 형아들이 놀아주니까 그렇게 행복해요. 형아들 왜 이렇게 돼요? 마음이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형아들 마음이 활짝 열려요. 이러면서 형아들이 하자는 그냥 무조건 행복해. 무조건 행복해. 형아들이 하는 건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다 좋아 보여요. 다 따라하죠. 사무엘에게 형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형아들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형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형아들 앞에, 사람들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영성의 본질, 핵심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영성의 핵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시면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편 16편 8절. 이거 아닙니다. 시편 16편 8절. 시편 16편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기서 모신다라는 얘기가 갖다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앞에다 데려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오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갖다 놓아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라 가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 앞에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서동석권찰님 이거 오세요 이게 못하잖아요. 근데 제 앞에 서동석권찰님이 계실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제가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끌어서 내 앞에다 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여호와 앞으로 항상 나아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16편 8절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대학교에서 학교 식당을 무인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대를 놓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잘 계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연구를 하면서 계산대 앞에 사진을 몇 가지 바꿔가면서 붙여놓고 실험을 해봤대요. 무슨 뭐 꽃 사진도 계산대 앞에 놔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사람 눈 사진을 붙여놓으니까 다른 사진보다 밥값이 3배가 더 많이 거쳤대요. 왜 그랬을까요? 얘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인식하면 행동을 더 바르게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날 보고 계시다, 사실이잖아요. 이거 기억하면서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이게 영적인 생명력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21절 보실까요? 본문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영적인 생명이 있으니까 자랐대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거든요. 근데 단지 신체만, 몸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26절 보십시오. 26절 또 자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몸만 자란 게 아니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많이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영혼에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으면 영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성장해 간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 몸이 더 자랄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안 자라도 영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예수님 닮아가요. 딱 보면 예수님 닮은 성품이 드러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예수천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영적으로 더 성장하셔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님 닮은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성장하면 예전에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하고 그냥 안 보고 말았는데 인격적으로 성장하면 넓게 품을 수 있습니다. 넓게 품고 위로하고 바로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격적으로 넓은 분들은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할 때 보고 싶어요. 그냥 앞에만 있어도 행복해요. 무슨 얘기 안 들어도 괜찮아. 그냥 행복해요. 우리 예수천교회 성도님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격적으로 넓은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 또 사무엘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11절에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되죠. 그 아이는 사무엘 얘기입니다. 먼저 사무엘 얘기가 나오고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하면서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가 나오고 또 18절에 보면 또 사무엘 얘기가 나오고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또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 나오고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매 사무엘 얘기 나오고 왔다 갔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저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엘리의 아들들은 이랬다. 정리 딱 한 다음에 그런데 사무엘은 이랬다. 정리 다 해서 할 것 같은데 굳이 성경이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해요.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3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30절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사무엘, 엘리의 아들들, 사무엘, 엘리의 아들들 번갈아 보여준 다음에 결론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결론을 내려주고 계세요. 왜 이렇게 쓰셨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번갈아 보여주면서 너는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냐? 멸시하는 자냐? 너는 생생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냐? 너는 씨앗과 같은 자냐? 풍선과 같은 인생이냐?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과 같은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요, 엘리의 아들들 사무엘 이렇게 딱 잘라진 것처럼 나와 있는데 현실을 보면 사무엘 같았던 사람들이 어느샌가 좀 편안해지면 변해요. 엘리의 아들들처럼 변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평온하고 좀 괜찮다, 여유가 생겼다 할 때 변질되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좀 괜찮아졌다면 그때야말로 영적인 위기이고 긴장해야 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습이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력, 믿음의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는 씨앗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나무와 같이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번듯하고 그렇듯하다고 하더라도 영혼이 비어있으면 우리는 풍선과 같습니다. 이렇게 초라해지고 말 존재인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